자, 오늘 우상숭배자들 두 번째 야고가에서 시간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A, B, C, D,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평행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 시작도 끝도 에서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우상숭배자, 찬탈적 우상숭배자입니다. 험악하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기만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아요. 예. 흔히들 야곱이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보세요. 그는 기만적이지 않아요. 간절히 원해요. 나는 축복을 원해. 나는 장자권을 원해. 에이, 제가요 이러지 않아요. 위선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적당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적당한 해결 방법이 누구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해결 방법이 주어졌을 때 옳거니 하고 그것을 취합니다. 저돌적으로 찬탈합니다. 리브가가 이 모든 음모를 처음 제시했을 때 야곱은 어머니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걱정이지, 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일단 찬탈하겠다. 형의 것을 내가 빼앗겠다. 결심하고 발각되지 않을 것 같다. 어머니의 계략을 따르면 발각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서자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심리적 흔들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상의 왕권을 찬탈한 반역자들 또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면모를 보입니다. 일단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저돌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요. 이 18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야곱이 에서로 분해서 가장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찬탈자 야곱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지나, 이렇게까지 정말 끝간대를 모르고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나 싶은 곳이 무려 두 곳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20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이상하잖아요. 내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바로 들어와요. 음식을 가지고.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여러분, 이게 대경실색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아먹어요. 활을 들고 제가 아버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들에 딱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어느 정신 나간 사슴 한 마리를 그냥 놔두더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에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정말 야곱 바닥의 바닥입니다. 그는 형의 축복, 자기에게 lawfully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형의 축복을 사기와 기만으로 찬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탈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27절을 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것도 대경실색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배신의 입맞춤. 예, 여러분. 끝까지 진가민가하는 이삭에게 최후의 쐐기를 박는 행위가 뭐였냐면 입 맞췄더니 그 옷에서 나는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옳거니 내 장자 나의 이생의 자랑 에서의 향취가 맞구나 너 에서 맞구나 하고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번씩 역사상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룰 만한 두 번의 배신의 키스가 있죠. 구약은 지금 이 장면이고요. 신약은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 맞추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다. 그를 잡아가라. 그래가지고 예수께 입맞추죠. 여러분 이 배신의 입맞춤. 지금 야곱은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뭐 찬탈을 하고 지금 다 그것도 나쁜데 지금 이 두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 그리고 배신의 입맞춤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찬탈적 우상숭배자 야곱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에서 자기 충족적 우상숭배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우상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충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인들의 모습과 닮아요. 현대인들은 에서 특히 이 미국인들은 에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겁니다.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주 아웃도어맨 능력 있고 힘 있고 남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 에서 뭐 하면 되지 뭐 내가 나가서 하지 뭐 내가 나가서 잡아오지 뭐 굉장히 멋진 사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우상은 자기를 충족하는 삶,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 self gratification. 더구나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영혼을 향한 소망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즉각 아니면 그때 당시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하다, 아주 현실적이다, 아주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은 오로지 이 현세 세상에만 고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먼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실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능력이 없어요. 즉각 그때 소망 필요한 것. 젊은 시절에는요 좀 나이 어리고 철없을 때는 장자권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 그 영혼에 잇대어 있는 그 높고 고상한 가치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그거보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배고픈데 허기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막 농담해가면서 껄껄 웃어가면서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맞바꿉니다. 지금 이게 더 필요하다 이거야 내가. 이게 나를 더 충족시켜줄 수 있다 이거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네 씨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친족 내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난리를 쳐가면서 이삭에게 저 밧단 아람의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에서에게는 바로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뻔히 아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헷 여인들의 그 관능미, 굉장히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다. 나에게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당장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는 그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장자권을 그렇게 마음 어떤 거리낌 없이 맞바꿨으면서 이제 와서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 요걸 다 내가 받으면 풍요롭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은 동생과 모든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우위도 나에게 주고, 이건 내가 꼭 가져야지. 그렇지. 지금 이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에게 뺏겼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대성통곡 방성대곡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그냥 놔뒀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저 끝에 가면은 오늘 A 프라임 끝나는 것도 에서의 결혼으로 끝나죠. 자기가 핵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뭐 별로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사는 친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 야곱을 막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옳거니 나도 그럼 새로운 결혼을 지금 벌써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 나도 그럼 새로운 결혼을 해야 되겠네. 물러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는 또 생각한다는 것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그 언약의 자손 가운데서 내치신 그런 아들이죠. 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거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충족적 우상 숭배자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제가 지난주에 약속해드렸죠. 이번 주가 끝나면 이번 주 끝부분에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식구들 4명을 쫙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일관되게 초지일관되게 우상숭배자 그 감각적 우상숭배자, 기만적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찬탈적 우상숭배자, 자기충족적 우상숭배자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쭉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제목은 응답하라 창세기 3장입니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피터 너빅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오른편에 보는 게 이분이 쓴 1988년인가 쓴 책이에요. That Noble Dream 이라는 책입니다. 저 고귀한 꿈 그런 뜻이에요. 1999년에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미국의 이제 역사학 미국사 특히 역사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처음 읽은 책이 저 책이에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밤을 패가면서 600페이지가 넘어요. 저게. 그리고 저게 지성사, intellectual history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아주 정신없어요. 제가 뭐 영어 좀 열심히 공부한다 하고 왔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저도 한국에서 정철중앙영어, 성문종합영어로 그냥 공부한 사람이에요. 외국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그냥 순토종으로 30살까지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이 눈 파란 애들이랑 막 3시간씩 막 세미나 시간에 떠들면 이거 막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열심히 읽었던 책이 바로 저 That Noble Dream이라는 책인데 저 고귀한 꿈, 저 고상 여러분 이게 왜 이 고귀한 꿈이 아니라 저 고귀한 꿈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그러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뭐 사마천의 동양의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 아니면 뭐 히랍의 그 헤로도투스 역사 이 사람들이 뭐 역사학이라는 거 아니면 역사 서술 이런 거에 최초 시초 역사학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근대적인 역사학의 아버지는 19세기 독일의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입니다. 랑케 사학이라고 보통 그래요. 이 사람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 과학적으로 논리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
막 이랬다 저랬다 조변석계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세미나라는 방법을 도입하고 그리고 사료 비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료들을 면밀히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야말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하는 모든 초석을 닦았던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의 그 염원이,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역사란 있었던 그대로를 정확하게 진리에 맞게 그렇게 다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 객관적이고 진리에 해당되는 역사라는 이 테마가 20세기 전반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피터 노빅의 그리고 오늘날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합의점은 뭐냐면 양차 대전을 거치며 1960년대 격동의 그 성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이런 혁명들을 거치며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조류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고귀한 꿈은 그야말로 꿈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역사관, 나의 나됨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당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계급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론격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흔히들 잘 들어보십시오. 흔히들 성경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성경은 역사 맞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 예, 모세의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우리는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 역사적 사건들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60% 이상, 70% 이상이 스토리, 내러티브고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현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와 구원의 계획을 쫙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이 모든 역사의 그 장에다가 그분의 그분 되심을 아로 새기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단순한 역사는 아니에요. 만약 피터 노빅이 말한 그런 역사, 그런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학을 서술하는 사람이 성경 저자였다면 오늘 창세기 27장을 저술한 성경 저자는 삼류 역사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해석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맞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3대째 내려간 야곱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단군의 고조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뭐 이런 좋은 말을 써줘야 될 텐데 지금 이 역사가는 성경 창세기 27장을 기록한 역사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막 쓰고 있습니다. 좀 적당히 감추지, 좀 적당히 미화시키지, 다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역사에 기반하고 있고 성경 저자는 분명한 의미의 역사 서술가이지만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뭐의 증거겠어요? 성경 저자는 역사가지만
일반적인 역사가들을 주도하고 있는 역사의식, 과거에 대한 해석, 사료에 대한 분석, 비평,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 어떤 더 큰 힘에 완전히 압도되고 있는 역사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신학적 관점에 완전히 사로잡힌 역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가감없이 쓰고 있는, 창세기 27장에 쓰고 있는 성경 저자는 어떤 신학적 관점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서 그 생각 가운데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을 미화하고 영웅화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그게 민족의식이고 그게 당파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컨 템플 피리어드 기간에 예수님 오실 무렵 그 직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수여되기 무려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율법이 아직 수여되기도 전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자구 하나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켜서 그 행위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7장을 기술한 성경 기자는 완전히 막 나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그는 신학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고 그 신학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감각적 우상숭배자 이삭,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 1서 2장 16절,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그래서 감각에 의지해서 감각을 최고 삼아 살아가는 이삭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 연결되는 게 안 느껴지세요? 저걸 먹으면 내 육신이 평안해지겠구나, 활기를 얻겠구나, 영양분을 얻겠구나, 육신의 정욕. 야, 저걸 보니 보암직한데 보니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겠구나. 야, 저걸 따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저 탐스러운 걸 내가 취하면 나의 이생의 자랑이 되겠구나.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요한 1서 2장 16절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삭은 지금 바로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감각적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리브가 기만적인 우상 숭배자라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물어보니까, 아이 진짜 못 먹게 하셨어?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기만당해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속입니까? 하와가 하와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오리지널 커맨드를 보세요. 원래 명령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원래 명령을 보면 동산 각종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근데 중앙에 있는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한 아빠가, 엄마가 너무 얄미워, 너무 인색해. 그러면 아빠가 이거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가, 아빠는 그냥 먹지 마 그랬는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속여요? 하와가 하와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던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오리지널 커맨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히브리 문법으로 평서문으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와가 하고 있는 말은 일종의 조건문입니다.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죽을 수도 있을걸?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하와가 자기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자기 기만적 우상숭배자 하와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자기 충족적 우상숭배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상 모든 각종 실과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그렇게 풍성하게 제너러스하게 풍요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저 먹지 말라고 한 거, 저게 자기에겐 결핍인 거야. 저걸 꼭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에서 여러분, 다 가진 근데 사실,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결핍 하나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걸 충족하고야 말아요. 자기 충족적 우상숭배, 에서의 모습, 결국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찬탈적 우상숭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라는 건 그 죄악, 원죄, 오리지널 신의 핵심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뱀하고 플러팅을 했다, 이런 말을 주고받고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오리지널 신, 원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왕권 찬탈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의 핵심이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제가 이 선악과라는 이름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들을 제가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제 피조물이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얘들아, 아침 저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라. 아침 저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이라는 걸 알고 악이 악이라는 걸 알아서 잘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렇게 큰 진노하시고 이렇게 내쫓을까? 한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선악과라는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다고요.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는 건 왜 이게 죄악이냐면, 왜 이게 반역이고 왕권 찬탈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제 그만 비키세요.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당신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주셨죠. 이제 비키세요. 이제 내가 이건 선, 이건 악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 쪼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하는 게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knowledg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요. 자기네가 결정하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왕권 찬탈입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 신학적 관점에 사로잡힌 성경 저자, 역사가 창세기를 저술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 성경 저자의 해석적 관점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27장은요, 창세기 3장을 포인팅 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유명했던 드라마처럼 응답하라 창세기 3장 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메일 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그려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디폴트 세팅, 이상만이 아니라, 야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냥 디폴트 세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고 뭐 세상이 악으로 관영을 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를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내가 고르고 골라서 어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만 아브람 저놈은 괜찮겠네. 딴 놈들은 다 좀 시원찮은데 쟤는 그래도 괜찮아. 제 아들 이삭 애가 아주 순전하고 괜찮아. 그 아들 야곱 애가 좀 자충우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돌적이고 아이들도 막 12명 뭐 디나까지 13명 순풍순풍 잘 낳고 쟤네들이라면 되겠네. 마치 무슨 원석 제일 좋은 원석을 골라서 요놈들한테 내가 구속사를 맡겨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오늘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삭은 아담과 하로부터 한 발자국도 눈꼽만치도 나아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포인팅 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나아진 바가 없는 저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는 봐라. 구원은 너희가 잘나서 이루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포텐셜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선한 구석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는 것이다. 오로지 내가 허접한 너희들을 끌고 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고야 말리라. 이 하나님의 출사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디프레싱한 얘기인 것 같죠? 뭐 다 우상 숭배자를 아니 무슨 얘기야? 여러분 그건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기만적이고 찬탈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우상 숭배자들.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아담과 하와 이삭과 리브가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스토트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께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체 왕권 찬탈 시킨 것이고 그걸 역으로 바꿔버리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대체 이게 바로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을 거기다 딱 갖다 놓으신 분, 이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이 어찌 보면 우울하기 그지없는 이 디스펑셔널한 가문, 막장 드라마의 끝판인 것 같은 그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우리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우리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